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은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또한 에스겔서를 조금이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때 사람인가?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사람입니다. 3번의 침략을 받았을 때 2번은 이겨낸 것이 아니고 3번 다 졌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왕을 바꾸고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또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길이라는 왕을 데려가고 꼭두가시 노릇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워놓고 귀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25세 된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현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쟁 난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노예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전쟁 위협 속에 포로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돌파가 열어지지 않고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그 희망을 찾아서 나아갈 텐데 희망 없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도 내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어두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밤중에 암흑 속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죠. 엄청난 파도가 쳤습니다. 그 파도 속에 이 배가 뒤집힐 뻔하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에 의해서 물들이 배에 넘쳐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막 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한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서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잠에서 깨셔서 그들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부여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속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여러 가지 파산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5년 뒤에 30살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을 해주신 내용이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제법 방대한 내용입니다. 48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망한 것은 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셔야 하는데 하나님 출애굽할 때는 강하셨는데 지금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망한 것은 나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다. 나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예고해왔다. 너희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욕심만 차리고 강포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물어서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했다. 너희가 망한 것은 너희의 죄를 끊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러나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를 회복시켜주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너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서 거기에 임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주신 말씀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선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민족적으로 지시해 주신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를 받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차례 오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나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약탈당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재료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어리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 졌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지지만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회복한 성전에 있는 바로 그곳에, 그 성읍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관계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포로지에 끌려갔다고 해서 본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어디에 있느냐고 찾았는데 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7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70년 동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임하시지는 않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한 곳에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늘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 기록해준 또한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셨습니까? 신실한 하나님 백성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누굽니까? 다니엘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무려 60년 동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해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발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왕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은 살리고 그 속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그 굶주린 사자가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풀문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없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풀문불 속에 믿음이 신실한 그 세 친구와 함께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그런 조서를 내려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에 죽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그날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너무 미워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큰 나무에 도리어 그것을 만들었던 하만이 그 위에서 사형을 당하는 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그리고 그것을 계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죽게 되는 역전을 일으키는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 통쾌해요. 역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를 헤아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은 저들이 계략을 꾸민 것을 도리어 바꾸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여러분과 함께 어디든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여러분이 모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고 여러분이 사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계십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너무나도 타락을 하고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밤이면 나가서 논다고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추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저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춤추고 있는 나이트 클럽의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습니다. 춤을 추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술을 마시다가 구역질이 나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자꾸 어머니가 들려줬던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생활을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타락한 곳이라도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 생활하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려하고 잘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7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성전을 지으면서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600년 동안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백성으로부터 많이 패척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로 잘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지어진 돌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었어요.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에 많은 기록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엄청나게 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진 엄청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방 합계가 18,000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이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가? 아니죠. 환상 속에 본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모양도 다르고 본 성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성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게 짓긴 했지만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어진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헤롯이 만든 정말 잘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없애버리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새로 성전을 짓는다. 무슨 성전인가?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좋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만드느냐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완성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3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전의 주 기능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고 호소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응답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시대학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당,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성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성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은 통해요.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하면 에스겔의 환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유명한 환상이 있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마른 뼈 환상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이 사는 것처럼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뼈들은 서로 맞춰져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맞춰져서 뼈들이 하나하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 뼈들에게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오르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살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마치 마른 뼈처럼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죽어간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생기가 도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예언하셔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겠다는 그 놀라운 결론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시체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세상이 보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기를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마른 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 땅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는 온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여러분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완벽한 여호와의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탄이 있고 새 속에 물들어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지만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영적인 환상, 그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보고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은 완벽한 곳입니다. 저 안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완벽한 그곳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영적인 새 예루살렘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그곳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전하면서 어떤 곳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하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하나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들과 함께 41년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오상이라는 곳에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과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을 때 중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하러 가면서 우리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참 기대에 벅찼죠. 차 안에서 가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는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공안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잡혀갑니다.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노래 부르면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들이여 올라가서 우리 조용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곳에 가서 아무리 좋아도 소리 내지 맙시다. 그냥 정말 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안개가 잘 끼어 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 백두산에 50번 올라갔는데 백두산 천지못을 본 것은 딱 5번밖에 없었다. 5번밖에 없었는데 오늘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은 굉장한 큰 행운이라고 그 가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안개가 착 끼어있어. 백두산 천지를 우리가 못 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을 싹 일게 하더니 그 구름이 싹 떠나갔는데 정말 멋진 아름다운 백두산 천지못이 보이고 저 땅에는 북한 땅이 훤하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무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감격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용하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갑자기 찬송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찬송을 따라하고 찬송을 다 불렀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해라. 하나님 이곳에 임해라. 저는 저 동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찬송을 했어요. 두 곡을 부르는 중에 경고했던 공안이 왔어요. 얼마나 막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네, 그곳에 가서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북한 저게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미사일을 쏘고 지금 미국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 땅 정치력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전쟁으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도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들은 핵무기를 사용도 못 해보고 저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통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세요. 아멘. 저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아멘. 저 잘못된 정권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그럼 저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공산주의에 찌들어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나라 가운데도 계시고 저 북한 가운데도 계시고 선교지 가운데도 계시고 저 이슬람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공산주의 땅에도 계시고 우크라이나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체험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